저는 성경에서 두 사람을 늘 추천합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된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기에는 이 두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모세의 수정자, 즉 모세의 비서입니다. 지금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성실하게 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모세의 연약한 면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시험도 들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모세를 섬긴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그는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온 후 아말렉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미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그때는 무기라는 것은 제대로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칼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아니 무기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이런 토를 단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말에 100% 순종하고 그가 아말렉과 싸워서 모세가 뒤에서 기도할 적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양쪽 손을 두 팔로 하나씩 붙드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그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적극적인 신앙으로 갈렙과 함께 믿음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를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요만큼도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고 오직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10명의 점탕꾼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으면서도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들을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의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다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 말고 다른 리더를 하나 세우자 이거예요. 우리가 왜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다 잊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수로 결정하십시다. 노웨이, 다수가 아닙니다. 교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아멘입니까? 잘못하면요 교회가 마귀의 성으로 들어가는 건 일순간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했다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돌에 밟아 죽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수종자로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고 모세를 지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언제 모세가 자기를 부를 줄을 모르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회막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야훼의 종, 시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끝까지 충성하며 자리를 지킨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는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정녕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런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이렇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복음과 율법,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속사람과 겉사람,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택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가지 신앙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자기의 영적인 멘토인 모세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 구름대같이 많은 이 백성들, 조금만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모세는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어났고 소경도 일어났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무덤을 열고 친히 일어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성전 입구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구걸하고 있는 안준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쳤을 때 그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선택하실 때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서 집사들을 선택했습니다.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사업에 성공한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은혜교회 신실한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용감한 사람이 되고 모든 일에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염려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에 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서부터 마귀가 어택하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누구에게 가장 어택이 심합니까? 골을 잘 넣는 사람에게 어택이 가장 심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한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덮칠자를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를 거부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더불어란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와 사모가 교회 일을 다 하면 리더십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은 다 쉐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빠져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리더십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 집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이따 저녁에 비행기 타고 갈 텐데 저 영상 하는 것도 인수인계 완전히 해놓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화실에서 아이들 보면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 볼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맥도날드에 가면 사람들이 여럿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드님이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맥도날드에 가면 여것저것 일을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하루 종일 케찹만 뿌렸대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케찹을 머스타드만 뿌리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전부가 다 맥도날드에 햄버거 하나 싸는 것도 여러 사람이 분담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했다가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맛인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게 하고 함께 사는 사람도 함께 이루는 사람도 다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직장에서도 내 눈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이 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실수하더라도 격려하면서 자꾸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도 하여했는데 그 사람도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코피 터져요? 자신만 코피 터지는 거예요. 혼자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것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강을 건너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온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돌풍을 갈라놓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강이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보고 확인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강물이 가장 범람한 시기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을 앞세워 무조건 뛰어들어가 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다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묵지 마십시다.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믿음이 작았거나 연약했다면 요단을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은 모험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하며 얻은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직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으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인생의 길을 건너가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강가에다 돌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야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만 우리는 인생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일평생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한 종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신령한 지혜가 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고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곤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영혼도 살고 기울어진 사업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용기와 삶의 의욕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일어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합니다. 괴로울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무 곳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은 평탄하고 우리의 길은 형통하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더욱 큰 위로와 용기와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 되었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약하며 용기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지혜롭고 강하며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담력을 얻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연약한 여호수아가 강한 자가 되어 승리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가 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수행할 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믿었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던 신령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려면 우리도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의 연단과 시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축복과 안일의 연속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부족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도 있고 살 소망이 끊어질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요나를 구해내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간순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단 없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때로는 매우 큰 환난이나 또는 사람들의 보기에 비참하고 끔찍스러운 죽음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떠나거나 버리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업사이드 다운돼서 그는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 시대 수많은 성도들이 불에 타 죽는 잔인한 형벌을 받으며 순교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때로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속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삐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환경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저 천국인 것입니다. 어떤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를 사용하여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생의 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모두도 어떤 좌절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담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함께 떼기를 원합니다.